예,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 세웠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오직 성령님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으므로 소경이 눈을 떴듯이 대한민국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예,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해서요, 제목을 두 개로 정해봤어요. 첫 번째 제목은요, 대한민국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러면서 다른 한 제목은 뭘로 정했냐면요, 물은 길이 없어도 흐른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주도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025년 6월 3일에 있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한마디로 체제 전쟁의 완결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가 바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예상하시죠? 만약에 이게 바뀌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사회주의를 실험했던 모든 나라가 겪었던 동일하게 대한민국도 경제가 반토막 이상 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버리고 탈출하는 일,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최근에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세계로 교회, 그러니까 소년보 목사님께서 섬기고 있는 그 세계로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압수수색을. 이거는요, 명백한 공권력에 의한 교회 탄압인 겁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 압수수색은요, 김진홍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국회 소통관에 나오셔가지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발표를 하시는데요,
이런 일은 군사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핍박이 있는데, 공산 사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의 대통령이 선출되게 되면요,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종교마저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저 더불어민주당이요, 이재명 대선 후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나라의 근본 방향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자유와 책임의 길이고 다른 한쪽은요, 국가가 다 해주겠다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된 통제와 몰락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요,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기본소득, 공공임대 확대, 국유화 같은 정책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결국 국가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요, 이거는 빚더미 위에 올려놓는 정책들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지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옳아요? 누가 맞아요? 김문수 후보지요.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자는요, 과거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율과 책임,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으로 배웠다고 간증하며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말로만 서민을 외치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례없는 발전을 이룬 것은요, 시장의 자유와 국민 개개인의 도전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K-팝이다, K-무비다, K-드라마가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자유가 보장된 체제 안에서 개인의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탄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코스코에 가면요, 냉동 김밥이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야, 우리 아들이 그거 엄청 좋아하대. 그거 보니까 냉동김밥. 자,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가 이뤄낸 줄 아세요? 아니야.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요, 만들어진 노력의 대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자유가 위협받고 있어요. 더 이상 정부가 빛을 내어 생색내는 포퓰리즘에 가면요, 결국 대한민국은 끝인 겁니다. 언뜻 따뜻해 보이는 정책이 다음 세대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번에요, 김문수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선택해야 하는가 물어보나만 하네요.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 후보는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책이 보니까요,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동일선상에 있어요. 보니까 자유, 시장, 책임, 그리고 한미동맹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말이 아닌 삶으로 자유의 가치를 증명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통제보다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순리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물처럼 살자입니다. 물처럼 살자. 물처럼 살자. 물을 보라. 물은 밟히지 않는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내려가고 내려간다. 물은 소리 없이 인생 법칙을 가르쳐준다. 물처럼 살면 선한 사람들이 따른다. 물처럼 내려가면 기분 나쁜 일이 없다. 무슨 말을 해도 물은 성질날 일이 없다. 물처럼 살자, 차라리 물이 되라. 이런 내용의 시인데요, 보세요. 물처럼 순리를 따라 살면요, 자연스럽고 선한 사람들이 따르게 되며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또한 보니까요, 물은요 길이 없어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사는 사람은요 길이 없어도 멈추질 않고 전진 또 전진하면서 마침내 일을 이뤄내더라는 거야. 근데 나폴레옹이 보니까요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길이 없어도 간다. 길을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이야, 나폴레옹이 크리스찬이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요 길이 막힌 것 같고 물이 흐름이 막힌 것 같다 하지만요, 어때요? 길을 만들면 되는 거야. 뭘로 만들어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아세요? 저는 그걸 본문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요, 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길을 만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겠구나라는 게 그 내용 속에서 제가 확 눈이 떠지더라고요. 여리고의 디메도의 아들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디메오란 뜻이 보니까요 소경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첫 글자는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바디메오는요 날 때부터 소경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눈먼 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경인데다가 엎친 데 덧친 격으로 뭐예요? 거지야, 거지.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흐르는 것처럼요, 바디메오도 보니까요 간절하게 길이 없어도 앞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외치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러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막 꾸짖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더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마 제가 바디메오 소경이었다라면요 지금 이런 볼륨이었지만 그때 당시 만약에 바디메오였다라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이런 간절함으로 내 눈이 띄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소리치는 것을 보고 이리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바로 그 즉시 콧옷을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쫓아갔다,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요 5가지의 절망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5가지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기어코 응답을 받아내는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보니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대를 이은 소경이었어요. 또 둘째로 보니까요 바디메오는요 대를 이은 가난뱅이였습니다.
셋째는 보니까요, 일터라고는 고작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게 전부였어. 넷째는요, 그는 항상 사용하는 언어가요,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다 외치는 구걸하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다섯째는 뭐예요? 언제나 사람들이 주는 멸시, 어디를 가나 희망적이고 밝은 면이 하나도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인가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고 말겠다라는 의지가 주님을 만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다들 있으시죠? 시원치 않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경이 간절해서 눈을 뜨면 바다듯이 우리도 간절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서갈 거 아닙니까? 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못 살겠대요. 저놈 되면은 내가 정말 미국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 못 살겠대. 저런 범법자가 어떻게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어도 만든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니까 길이 없어도 해답을 찾아내고 맙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뜰 길이 도저히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는 길을 기어코 개척하였어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제목을요, 물은 길이 없어도 흐른다라고 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로 보니까요, 물은 길이 없어도 보니까요,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먼저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흐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시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처럼 살자 물을 보라. 물은 밟히지 않는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내려가고 내려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눈뜬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게 해도 참았습니다. 48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근데 여러분 꾸짖기만 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야 이놈아 너 여기 왜 있어? 저리 가. 막 그러면서 발길질하고 별 조롱과 비난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요, 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윽박질러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꾸짖어도 참았습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며 오직 예수님만 불렀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낮은 곳으로 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한 물의 흐름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더니 주님의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4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보았더니요, 주여, 대한민국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면, 겸손함이 있다면
물은 길이 없어도 흐른다는 거야.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길이 없어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는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요, 세 가지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 둘째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오늘날로 우리가 비유하면은 아우 저거 촌놈이네, 저거 천한 놈이네 하는 촌놈 예수라는 말로서 예수님을 깔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야말로 대단한 말입니다. 보세요.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의 예수라는 의미야. 능력의 예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못할 것이 없었던 능력의 왕이라고 존경을 표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요,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요, 죄를 씻어주실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들은 지나가는 예수를 별것 아닌 것으로 깔보았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보지는 못했어. 소경이야. 그런데 간절함이 있다가 보니까요, 눈뜬 장님들이 있어. 눈뜬 장님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이 눈이 가려진 장님이 간절함을 통해 보게 되는데, 야, 지금 저 지나가시는 분이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예수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런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요, 예수님 귀에 들렸고 그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겁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요, 가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왜냐? 계속 가잖아요. 물은 계속 가려고 하면, 그런데 보니까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야, 내가 신학 성가대원들을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하니까,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신학 대학원도 안 나온 사람이 성가대원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 야, 그러면서 이제 오기 아니면 간절함이 생기더라고. 야, 내가 이런 무시를 당했어? 그리고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딱 하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그냥 막 주위에서 돕더라고. 근데 이렇게 목사가 됐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부족한 종이 애국하겠다고 하니까요, 야, 목사님들 참 좋은 소리 저한테 많이 하잖아요. 훌륭한 종이야, 대단한 종이야. 그러면서도 얼마나 다들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은요, 제가 신문에 막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뭐라고 해요? 아유, 저거는 목사야 뭐야 하면서 우리 교회 오는 걸 제일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야, 이 부족한 종이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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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에게 힘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딜 나가면 당당해요. 꿀리는 사람이 아니야. 물은 길이 없어도 간다고 하는 거고, 가려고 하기에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야. 바울은요, 보니까 성경에서 이런 소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잡아 사형을 시키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당시 사형 집행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재판은요, 어디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로마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시킬 사람들은 모두 로마로 보내었는데, 시민권자였던 바울은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다 보세요. 바울은 또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웬걸?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또 무죄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거야. 근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은 길이 없어도 흐르는 법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바로 순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울은 로마에서 새로 집을 얻었어. 순교가 아니라 새로운 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흐릅니다. 겸손하게 밑으로 가려고만 하면요, 언제나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죽으러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물의 성격인 거예요. 자기가 순교하겠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은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요, 한인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잖아요. 계몽시키려고. 이 모습을 곁에서 보는 이제 그 오렌지밭 농장 주인이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도산은요, 현금 2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라고 주인이 묻습니다. 코리안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그곳에서 뭘 하려고 합니까? 집 한 채를 빌려서 밤에는 노동자들에게 영어와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고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오렌지밭 농장주가요, 두말하지 않고 2만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보세요, 2만 달러를요, 그 농장에서 일하는 농장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2만 달러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다 갚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도산 선생의 동포사랑, 결의사랑의 열정에 감동하고 성경을 접하면서요, 눈이 열린 조선 노동자들이요, 모두 힘을 모아 돈을 마련해 갚았다라는 거야. 그 후 노동자들이 계속하여 조선 독립운동에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한때는 보니까요, 중국에 있는 상해 임시정부에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예산의 절반 이상을요, 그때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이 다 도움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어도요, 해외에서 이런 이들이 활동하였기에 조선의 독립이 가능했습니다. 야, 그 농장들은요, 도산을 너무 잘 봤어. 그래가지고 그 후에 도산에게요, 아예 백지 수표책을 맡기면서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라고 사했습니다. 도산은요, 근데 성품이 됐어. 정직한 것 같아. 꼭 필요한 공적인 일에만 그 수표책을 사용하였어요. 중국으로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출국할 때에 농장주를 찾아가서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수표책을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농장주는요, 계속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이야, 정말 오늘날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구나. 이런 정직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구나. 보세요. 내가 먼 나라에 가는 몸이라 혹시 돌아오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돌아오지 못하던 무슨 상관이야. 갖고 있다 쓰고 확 뜨면 그만이죠. 그죠? 도산은요, 혹시 돌아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하기만 하고 갚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로 반납합니다. 이게 바로 참 지도자의 자세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집 가문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가문은 정직과 성실이다 그랬는데, 아니 그냥 가문이 멋있어야 되잖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심플해. 정직과 성실이야.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그렇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직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더라고. 아버님이 성경을 읽고서 깨달은 거였구나라는 게 제가 이게 이제 좀 깨달아지더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도산 안창호 선생으로부터 이런 정직함과 경우 바른 삶의 태도와 열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순리대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길을 확 열어주셨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길이 이때는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진짜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오늘 이 설교 열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제 유튜브 설교를 보는 분들에게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애국방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서요, 끝이라며 포기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후반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의인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40살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민족혁명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 내용이 민족혁명을 시도하다가요, 글쎄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고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요, 가시떨기나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진용아, 두려나.
우리 박 목사님한테는 반말은 못하고, 박 목사님아, 서장로님아, 정장로님아, 너 여기 있지 말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모세가 되고 80세에서 120세까지가 모세의 참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서 주저앉으세요. 내 나이가 80이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모세는 80이에요, 80. 인생 후반전을 멋있게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모세가 되고 80세에서 120까지 40년 동안을 진짜 드라마틱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끝인 줄 알았더니, 다시 더 크게, 끝인 줄 알았더니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으며 심지어는요 조용히 하라고 꾸짖음을 받는 인생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 구원, 천국문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흐릅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물은 보니까요 끝을 모릅니다. 그런데 물은요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막혔다 생각하면요 이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더라고.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끝까지 감당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끝난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을 꼭 만나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